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천사가 7 대접, 금 대접 7을 들고 이제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7 대접으로 마지막 심판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7 대접을 하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처음으로 보면 7 교회에서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루아디아 교회 막 등등 해서 7 교회와 7 인, 그리고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서 또 7 나팔이 부러졌고 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대접으로 왔는데 그 중간에 7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7절, 15장 7절에 읽은 것처럼 7 대접이 시작이 되면서 또 7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7 음성과 7 본이 아이소에서 내가 본이라고 하면서 7개의 장면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 없음, 그때는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 가지가 7가지의 어떤 장면이 없게 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눈치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계속 뭔가 반복되는 듯한 여러분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들을 향한 어떤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나선형의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점점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심판이 강화되면서 더 강력해지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장면에처럼 다시 7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 인, 7 나팔, 7 대접으로 7 이적과 7 대접까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 교회는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죠. 이 7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였지만 동시에 지금에도 해당되는 저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7 교회, 실제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7 인이 왔습니다. 봉인되어져 있던 그 7
이 책자가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전쟁과 기근, 죽음과 같은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곱 개의 이 나팔들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세상에 대한 경고였지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울림의 나팔이었습니다. 또 이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곱의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이적은 영적 전쟁과 구속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하늘에서 나타나는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대표되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곱의 그 당시에 육지로부터 나오는 짐승과 또 바다로부터 나오는 이 짐승, 용에게 택함을 보냄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여인과 싸우게 되죠. 영적 전쟁을 표현하는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일곱 이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접 하나가 그릇이죠. 그릇과 같은 큰 대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대접의 그릇에 쏟아질 때마다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이후에부터는 일곱 음성, 일곱 본이, 그리고 없음으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의 이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심판의 재앙이 어떻게 내릴 것인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또 일곱 본이 그리고 일곱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라, 깨달으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이 재앙과 이 하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 잠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막연함과 두려움 또 보이지 않음에 대한 이 불확실성 앞에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저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잠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백성들에게 대한 깨우침과 돌이킴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저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뜻 안에 저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실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저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곱 교회와 일곱 인, 일곱 나팔과 일곱 이적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재앙, 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안에 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을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재앙일진데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신원의 날, 회복의 날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또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주권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나이다. 주님의 손을 펴사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펴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